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린목교회를 24년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선한 뜻에 따라 쓰임받는 열린목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열린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해답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윤여숙 목사님,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봉헌 찬양을 위하여 우리 박정현 집사님 제자께서 트럼본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세요. 특별히 고난 속에, 여러 근심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을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평강 넘치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하고 올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아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목회 사역을 하고 또 세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일하는 사역하는 곳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동역자라는 이 말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가 많은 일꾼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강하고 완벽하게 뭐든지 추진력 있게 혼자서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막 마귀와도 싸우고 참 복음의 큰 일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바울 배후에는 수많은 그의 동역자 혹은 동반자들이 돕고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세계선교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겐그레아 고린도 교회의 베베를 로마 교회에 천거를 하면서 바울이 인사를 시작합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우리 자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죠. 이 베베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로마서 편지를 이 베베라는 여자가
이제 사업가인데, 여자지만 사업가인데, 이 편지로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제 그 사업처인 로마로 갈 때 바울이 부탁을 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했는데요. 일꾼이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오늘날로는 안수집사 정도의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의 중책을 맡은, 특별히 이 베베의 일 중에는 그 당시에 이제 바울같이 나그네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는 이런 일꾼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서 숙박, 숙식을 제공하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이제 항구 쪽에 있는 한 부분인데, 이 겐그레아 교회에서는 구제 사역을 주로 담당한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일은 이제 이 목회자들,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자기가 모시고 숙식을 잘 섬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보호자였고 우리 일꾼들의 사역자들의 보호자라,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다, 이런 소개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필리핀의 이 베베의 집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필리핀 지역엔, 동남아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전원교회에서 한 10년 훨씬 전에 거기에 베베의 집이라는 안식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모아가지고 안식관을 마련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목사님이 특별히 저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제가 베베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그 뜻을 붙여서 시를 쓰고 이제 글을 써서 그 베베의 집 지금 현관에 가보면 이제 한 아주 큰 여관인데 그 앞에 제 시가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거기 현관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제가 그때 그걸 써주면서 이 로마서 16장 1절을 읽을 때, 그건 이제 안식처로서, 안식관으로서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10,000원만 내면, 하루 저녁 10,000원만 내면 숙식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최고의 대접을 거기에서 아주 필리핀 많은 그 담당자들이 그 식당에서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잘하고 아주 집도 좋아요. 호텔 이상이에요. 그래서 풍경을 보면서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몇 번 다녀왔죠. 그래서 저도 2번 다녀왔는데 너무 편안하게 필리핀 안식처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한 이 베베의 집, 여기 이름이 나오듯이 베베라는 여자가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름도 그렇게 붙이고요.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베베를 가리켜서 우리 자매, 이렇게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니까 너희가 잘 대접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자매라는 말을 보면 아주 바울이 친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로 이분이 이제 로마서를 들고 이제 갔을 때 이 여자분을 아주 환대를 해서 뭐든지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요구하는 거라면 다 좀 준비해서 대접해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하지요. 그 뒤에 이제 3절부터 나오지만은 로마 교회 대표 교회인 이 브리스가가 사역하는 바로 그 이제 교회가 대표 교회인데, 어쨌든 뭐 바울의 동역자들이 정말 이 베베라는 고린도 교회 일꾼을 환대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절, 2절에 이 로마서를 들고 가고 있는 베베를 천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절부터 보면 바울이 많은 자기의 동역자들, 정말 힘이 된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자, 여기 먼저 3절에 브리스길라와 혹은 브리스가라고도 간편하게도 말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해다오. 그 로마에 이미 가서 교회를 하고 있는 이 대표 정말 지도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굴라라는 분은 유대인인데 원래 남자는
이분은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분이 통치할 때 주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두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서 살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만 읽은 분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많이 여기저기서 볼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의 선교 여행 당시 곳곳마다 아주 귀하게 일했던 그런 부부예요. 참 신실한 부부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오늘 첫 마디를 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울을 사랑하고 정말 옆에서 헌신을 다해서 섬겼는지 알 수 있겠죠. 정말 이분들은 특별히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듯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목숨이 아주 위태위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루스드라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뭐 돌에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바울이 다 죽었다고 갖다 버린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들은 정말 바울을 엄호하고 바울을 도우면서 아주 신실하게 정말 사역을 했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바울의 동역자겠습니까? 이분들은 원래는 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고린도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아데네 자기의 고향에서 다소에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가서 취업을 해서 이제 좀 뭔가 자발적인 그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 텐트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한 직원으로서만 처음에는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봤는데 이제 전도를 했죠.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분들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종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뜻에 따라서 이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이제 옮겨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을 따라서 자기들도 에베소로 옮겼습니다. 참 이런 일은 요즘은 보기가 좀 힘드시대요. 옛날 우리나라 교회도 많이 그랬지요. 뭐 위태한 가운데에서 북한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성도들이 정말 애쓰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옮기는 걸 뭐 집 이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그냥 막 교회를 떠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나 이런 정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성도들은 정말 뭐 이사를 집 이사하는 건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 줬는데 조말수 장로님이라는 고철 회장님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교회 집을 수없이 이사를 했어요.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다른 데로 옮길 때마다 그분이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몇 번 신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장로님 집이었어.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하여튼 요즘도 정말 신실한 이런 브리스길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보면 성경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한 것이 이분들 덕분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분들은 먼저 AD 54년도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풀렸기 때문에 그때에 바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사실은 자기 이제 원래 고향이죠. 그 집을 또 오픈을 해서 교회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성도들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 가정에 아직도 그 함께 목회를 교회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지금 안부 인사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은 신학을 한 건 아니에요. 뭐 당시에 이제 디모데라든지 디토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신학을 했다고 봐야 돼요. 목회를 중심으로 그분들은 교회를 맡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은 신학한 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일반 성도인데, 그러나 정말 뜨거운 주님 사랑으로 자기 집을 늘 이렇게 오픈하면서 교회를 가는 곳마다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일꾼이죠. 세계적인 선교사지요. 정말 그 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쭉 보면 에베네도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다가 첫 열매로 맺힌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바울이 기쁘게 그 첫 열매를 이제 지금 로마에 있는 거죠. 꼭 내가 소식을 전한다고 문안내다오. 또 6절 이하에 보면 친척 중에 몇 명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바울의 친척들 중에는 이제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 친척들도 그런데 사실은 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없던 가정이 많이 복음화됐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친척들의 힘이 크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또 친구들, 동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우르바노, 암블리아, 헤로디온, 또 그리스도와 함께 군사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아벨레, 연거푸 많은 일꾼들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이들이 나의 동역자다, 이들이 나의 동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동역자들 가운데에는 대체로 이제 그 당시에 유대계나 또는 라틴계에서 9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본 베베도 여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지만은 사실은 브리스길라가 항상 먼저 나와요, 이름이. 그 부부를 얘기할 때 남자가 먼저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정말 이 여자분이 그 가정의 믿음의 주춧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또 마리아, 유태계겠죠. 또 유니아, 이런 그 여자들이 있고, 7절 이하의 친척이었던 그 유니아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고 나오고, 암블리아, 에벨, 또 나디수,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의 여동생이라고 나오죠. 사실 이게 학자들이 볼 때 여성적인 이름만 제가 9명을 말한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또 거기 이제 십자가와 관계돼서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 이름도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생각을 하면, 거기 보세요.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죠? 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루포는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였던 이 시몬이 나와요. 근데 어떤 장면으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못 지고 가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아무나 그냥 네가 지어, 그래가지고서는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실 정말 남이 처형당하는 처형틀을 그죠? 갑자기 지게 되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언짢았겠어요. 그래서 참 불운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불운함은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그거를 지고 이제 거기 골고다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후에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마가복음을 처음에 로마에서 이제 기록을 해서 첫 복음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첫 번째 기록인데, 그거를 보낸 걸 보면 이 가정이 이제 어쨌든 여기 로마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제 그 아내가 살아있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 시몬의 부인이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째 아들인 루포예요.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믿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도 이 연관을 이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맺게 된 상태로 바울이 그 가정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 말은 내 친어머니나 다름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에게는 친밀한 그런 여성들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이 이름들 가운데는 여자들이 27명 중에 9분이나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초대교회 때 교회의 귀한 일꾼들 중에는 이 여자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정말 헌신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볼 때 저의 참 큰 동역자들을 말한다고 하면 참 여자 성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꿈에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좀 과장한다면 윤 목사는 거짓말장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꿈속에 자꾸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그동안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봤던 얼굴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새벽에 깨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기도하다 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성도라는 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는 성도들이 이제 8절 9절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사실 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 안부도 물어요. 뭐 바울이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복음 보지 못하건 코로나로 인해서 따로 예배하건 어쨌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성도로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또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목걸이를 마스크 목걸이를 기부하겠다고 전화를 2번 받았는데 정말 그분들은 다른 교인이잖아요. 이제 그 마스크 회사 두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동주 권사님 사위가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기증하겠다. 마스크 1,500개, 또 목걸이 150개 이렇게. 그런데 정말 우리 집사님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수원에 공장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인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까 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됐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기뻤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초월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주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7명의 이름들 가운데 귀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바울이 부르면서 문안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증거한 것을 봅니다. 오늘 열린문의 귀한 성도들, 헌신한 귀한 일꾼들, 24주년 생일을 맞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 축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때 우리가 함께 빛나는 얼굴로 맞고 기뻐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전화로 또 문자로 서로 하나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됨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맨 뒷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24주년 생일날입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하니까요. 꼭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8시 반에 영상 예배로 찍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자발적으로 오셔서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8시 반이니까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는 11시에 각 가정별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9월까지 우리 구약은 잠언 그리고 신약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꼭 여러분들 읽고 실천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 격려와 위로를 위해서 2명 이상씩 서로 안부 전화를 나누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보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성도가 김동주 권사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이 마스크 끈 공장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 연유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2번이나 헌금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이제 마스크 공장들을 알아보셔가지고 교회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드리고 싶다고 기증하고 싶다고 해서 마스크 1,500개 그리고 마스크 목걸이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 수만큼 이렇게 보내셨어요. 150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중에 몇 분이 좀 섬겨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신방할 때 추석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받으시고 혹시라도 우리 교역자들 신방이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이제 가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교회에 한번 들리세요. 그래서 선물 봉투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둘 테니까 꼭 한번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교역자들이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9월 29일에는 줌 순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22일과 23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주에서 하는데 이번에 수원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모입니다. 어쨌든 위험한 것을 최소한 배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표들만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잘 찍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 열린문교회 24주년 생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수지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성도들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귀하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11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꼭 생일 축하 노래 이 영상 보면서 함께 하세요. 장로님 좀 나오시고요. 또 안수 집사님도 나오시고 권사님도 나오시고 대표들이 좀 나오세요. 회장님들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둘러서 주세요. 우리 김동수 권사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나오실 분들 나오세요. 아니야 회장님 나오세요. 연장이 오세요. 나오시고 좀 거리두기를 좀 하시고.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교육자도 한 명 나오고 박명래 전사 나와요. 김동수 권사님도 옆에 서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볼 테니까 다같이 한번 우리 저기 세신자 대표로 안수영 자매도 이쪽으로 와서 그래 하나 둘 셋 벌써 불었어요? 아이고 예 됐어요. 자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귀한 동역자들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